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고 정말 내가 하기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나의 일처럼 기도에 동참하거나 발벗고 내가 감당 못할 일에 함께 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겠지만, 말로는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기도도 해주지 아니하고 전혀 삶에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입장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도를 하겠다는 약속은 정말 잘하면서 실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의 삶에 동참한 적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뒤로 하고 주님이 선택하신 11 제자와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세 제자, 그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되돌아오셨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에 주님은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건만. 이 말씀은 사실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섭섭함이 묻어나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반대로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주님 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생명의 위경함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함께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행하셨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39절 말씀처럼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셨건만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직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죽음이 다가와 고민스럽다고 하셨다면 주님을 위한 기도는 뒤로 하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걸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 교회, 선교, 전도 대상자, 그리고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정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는 것에 게을까요? 물론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입니다. 마음이야 기도하고 싶은 것 간절하겠죠.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진단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약한 육신. 결국 여러분,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겠습니까? 맞아요. 세상 일에 너무 시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다른 일을 쫓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 없다. 여러분,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도를 쉴 만큼 정말 바쁘고 피곤함에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휴대폰 하는 시간 절반만 줄여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속이 다 앗아가 버렸어요. 세상이 다 앗아가 버렸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 세상을 쫓아가니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가, 아니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할 우리의 육신, 그 시간을 잠시 떨어져 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여유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사니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쫓아 살아야 돼요. 심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 삶과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신령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 마음뿐이에요. 주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문제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육신, 즉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마음은 원이에요. 하지만 육신이 피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일, 이 경건한 일을 육신의 삶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백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늘의 역사를 내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 거룩한 우리 소원들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육신까지 우리는 도달시켜야 합니다.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기도를 깨우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 역사를 이 땅에 이끌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나의 기도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가지 기도점을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